말씀 한 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9장 전체를 같이 읽으면 좋을 텐데 너무 길어서 11절에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 전도팀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 모습이죠. 1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점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복음을 거부하고 또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문화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성준이랑 대학부 성준 있죠, 작은 성준이랑 같이 스타벅스에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이제 시간이 돼서 커피를 마시니까 이제 저는 그 스타벅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어떤 제 동기 목사님이 저보고 프리메이슨 선봉자라고 할 만큼 그냥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앞에 이제 스타벅스 가서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그 박성준 이제 대학 랩런트가 스타벅스 안 마셔야 된다고, 마시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스타벅스 요즘 불매운동 미국에서 교회에서 굉장히 핫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왜 일어나는데 하니까 이제 이유인즉 그 뭐 신문도 나오고 했는데 그 스타벅스 기업의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구호 같은 거 그게 이제 뭐 기독교를 없애자,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CEO가 이제 그런 강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제.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기사는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왜 기독교를 없앨까? 그럼 저렇게 없앤다고 해서 없애질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없애려고 하는 이유 또한 뭔가 이슬람처럼 내가 믿는 그 뭐 신이 있고 너네 신이 틀렸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식으로 종교 전쟁으로 거부하고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생각이 그냥 막고 싶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점점 지금 계속 동성애 문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하고 계속 대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종교하고는 사실 대립을 안 해요. 왜 그러냐? 기독교만이 자기만이 옳다,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사람들 생각에 정서적으로 그냥 생각에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막고 싶은 거고 반대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자꾸 그런 문화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알게 모르게 대놓고 뭐 기독교를 거부한다 그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의 사상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자꾸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바울이 전도팀을 같이 꾸려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전도팀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요. 그래서 19장 앞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다 그런 타이틀이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21절 앞에는 그래서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에베소는 그 지중해 바닷가에서 굉장히 컸던
메인되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1세기 로마 시대 때 가장 번성했던 도시를 하나 꼽자면 거의 왕이라고 할 만큼 에베소 지역을 꼽아요. 굉장히 컸던 항구 도시고 번성했던 도시죠. 어느 정도로 번성했냐? 모든 물건이 다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걸쳐서 로마로 들어가는. 실제로 중국에 있던 물류들이 그런 대륙을 횡단해서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이 다시 로마로 실어서 가는. 그래서 굉장히 큰 도로가 나 있었고 또 큰 건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있었고 또 항상 그 지역에는 신전이 중앙에는 굉장히 컸던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많이 번성한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그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랬던 도시죠. 그런데 이제 그 도시 중간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항상 로마 시대에 저도 이제 이번에 로마를 갔다 왔는데 그 유적지를 보면은 항상 그 터져온 중앙 메인 자리에 신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사업도 하고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지역에도 가장 컸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컸냐? 거의 유럽에서 불가사의라 할 만큼 뭐 우리가 불가사의하는 게 뭐 있죠? 뭐 피라미드 뭐 이런 거 스핑크스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여길 만큼 굉장히 불가사의하게 지었던 컸던 건물이 아데미 신전 건물이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그런데 그 아데미 신전 안에는 당연히 아데미 여신 신상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제사하고 심부름하는 사제들이 있겠죠. 예, 쉽게 말하면 제사장 같은.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 사제지 실제로는 거의 매춘부들이에요. 매춘부. 그러니까 거기서 뭐 제사를 지낸다, 파티가 열린다 하면은 거기서 완전 그런 매춘 파티 그런 것들이 이제 열리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음란했던 도시인 거죠.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번성하고 잘 사는 도시 같지만 속에 보이는 내면에는 굉장히 음란해 있고 또 점술 문화, 무속 문화, 우상 문화가 팽배했던 도시. 그게 이제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전 주위에는 오늘 또 그 24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은세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그 당시 은이라고 하면 값어치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은으로 깎아서 그거를 파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지를 가도 관광지 제일 돌면 뭐 있죠? 그 팔고 있는 그 가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엽서도 팔고, 저도 이번에 막 성당 같은 데 가니까 다 화려하게 보고 마지막에는 엽서, 뭐 교황 그려지, 뭐 사진 그려지, 뭐 사진, 카드, 뭐 이런 작은 모형들. 그걸 근데 그게 굉장히 돈이 돼요. 그 사업이. 지금도. 근데 이때는 무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전 주위에는 은세공하는 사람들이 24절에는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복음 전하는 바울 전도팀이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전하니까 굉장히 큰 역사들이, 응답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에베소서 우리 사도행전 읽었던 19장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반대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어디서나 어느 문화권이든 복음 전하면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시 같이 일어나거든요. 교회 밖에서 우상을 팔고 그걸로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데 바울 전도팀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그거에 반대로 일어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 말씀에 그런 배경들이 계속 나오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니네들이 만든 신은 우상이다. 참 신은 따로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은세공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반감을 가지고 반대하면서 큰일 났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뭐 먹고 사냐. 우리 이거 신상 조금 작게 만들어서 세공에서 팔아서 우리 그걸로 같이 수입을 얻고 그렇게 먹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의식주가 없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큰 반란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23절이죠.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바울 전도팀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거는 그건 우상숭배다 하니까 꽤 적지 않은 큰 소동이 일어난 거죠.
28절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분노가 가득해지는 거죠.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냐. 뭐 이상한 전도팀이 와서 바울팀이 와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32절에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광장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기 시작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전혀 은세공과 상관없는 다른 신비들도 같이 거기에 반대해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방금 읽었던 32절이 재밌는 거죠. 어떤 사람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 와서 저런 말을 하고 막 신경 찔리는데 막상 그 중에 태반은 자기가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이유도 모르고 왜 여기에 왔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와서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화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문화거든요. 밖에 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문화가 지금 이런 문화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문화, 복음을 반대하는 문화.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이 문화 속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힘도 쓸 수 없이.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든 거죠. 예. 이러한 세상 문화 속에서 이런 문화는 자꾸 들어 닥쳐오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실제 가는 또 매일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삶 속에서 이거는 교회 밖인데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나 강론하니라. 어떤 그룹이 일어났냐.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비난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고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 항상 반대하는, 누가 반대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하잖아요. 네. 중세시대 때는 이 복음 못 전하게 오히려 카톨릭이 일어서서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예. 그래서 번역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 자체를 사람들이 못 읽도록 자기들이 읽고 멋대로 해석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밖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바울은 이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랴. 자꾸 복음을 반대하는 교회 안에서 또 비난하는 교회 밖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바울 전도팀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내가 가는 학교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니까 그 흐름이 바뀌는 그 힘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정에 들어가니까 뭔가 불신앙하는 흐름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속한 뭔가 모임이든 작은 뭔가 임원회든 찬양팀이든 그 속에는 불신앙 많거든요. 예.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앞뒤 상황 보고 맞다 싶은 게 불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틀린 이야기거든요. 누가 봐도 그 이야기가 맞아. 근데 그게 틀린 이야기예요. 근데 그 불신앙에 솟지 않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이 두 사건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1절에 본문에 바울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보내는 치유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11절 12절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로 나가더라.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 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뒤에 13절에 그거를 보고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예. 바울이 치유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걸 보고 응답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마수라는 유대인들도 모여서 똑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가라. 그런 막 사역들을 하기 시작해요. 따라하는 거죠. 그 뒤에는 더 대단한 장면이 나와요. 14절이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굉장히 그 지역에 있던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바울도 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안돼. 근데 넌 누구냐? 예,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뒤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이렇게 엎어버려요. 엎어버리고 맞고 옷 다 벗겨지고 피 흘리면서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9장 바울의 전도했던 그 전도팀들의 사역들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성전에서 자라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바울팀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니니까 전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아는 그리스도, 이걸로는 절대 우리에게 오는 인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스게와의 아들, 그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거고 바울이 어떤 분인지도 알 거고 바울의 전도팀이 이 지역에 와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알 테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늘 아버지를 통해서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배워왔겠죠. 구약을 듣고. 근데 실제로 내 안에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까 자기에게 오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의 문제 해결도 못할 뿐더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이 복음을 들어왔지만 실제 이게 나의 복음이 안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내게 오는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에 오는 영적인 문제, 우리 가문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들었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아는 그리스도, 뭔가 논리적인 그리스도, 이걸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교인들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런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안에는, 내 가정에는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일. 우리가 교회를 가면은,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러지만 다른 교회 가면 성경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L교회 이제 새가족분이 왜 L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하냐고. 알고 싶다는 거죠. 근데 중요해요.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르목사님이 하는 말처럼 내가 성경을 한 10독을 했다고 해서 근데 10독을 하고 내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 안에 내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 복음 많이 들었는데 내게 있는 문제도 뭔지 알겠는데 답은 뭔지 모르겠고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하고 늘 문제 속에 헤매고 그러는 거죠. 답은 뭐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늘 매 주일마다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힘든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는 그리스도로 끝나면 내 인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현장과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들이 왜 나중 가서 실패하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냐, 복음을 모르냐 그러진 않아요. 실제로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녀봤고 똑같이 하는 말이 나 교회 가봤다, 나 그거 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들어봤다. 근데 중요한 거 뭐죠? 오늘 이 스게와의 아들처럼 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전혀 내게 오는 영적인 문제를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하는 성도님들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사역하는데 어떤 청소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앞에서 메시지 하면은 또 저 메시지 나 저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메시지를 평가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제가 그랬어요. 야, 알 것 같으면 집에 가라. 졸업해야지. 학원처럼 수료증 받고 나가야지. 예.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안다 해도 아는 게 아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다 안 돼요. 예. 나 아니까 나 훈련 안 받아도 돼. 나 아니까 예배 좀 빼먹어도 돼. 그냥 집에서 좀 예배 드려도 될 것 같고. 나 알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아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진짜 내 가정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때 그 이한수 목사님 영어 세미나 그런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배승일 목사님이 저를 이제 중고등부를 가르쳤는데, 이제는 영어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깡패가 안 되려면. 그래서 여기 깡패 좀 될 만한 분들 데리고 다 갔어요. 글로 그 산속으로. 가서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뭐 기억이 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지금도 생생한 게, 밤에 이제 다 마지막 날 밤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이 갈릴리 바닷가 아시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에게 물었는데 넌 나 사랑하느냐, 오주님 당신만이 아십냐. 그 찬양 그거를 한 20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멜로디인데, 처음에는 뭐지, 막 재미없고 막 끝나고 빨리 마트밖에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계속 들으면서 그냥 찬양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은혜가 임한 거죠. 그냥 뭐 어떻게 말할 그 중학교 2학년 나이에 갑자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그리스도 보내시고 죄인 같은 나를 복음으로 살리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래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옆에서 그 은혜 못 받던 이면우 청년 저한테 눈물 흘린다 이러다가 임재영이 그랬나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처음으로 하나님을 뭔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체험했던, 그냥 어렴풋하게. 그전에는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합숙 가면 재미가 없어요. 계속 복음 이야기하지,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저 다 아는데 누구보다 복음 메시지도 잘해요. 예.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체험했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했던 거는 제가 그 신학교 가기 전에 한 22살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제 스스로 힘들었던 좀 슬럼프가 있었는데,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제가 제 손으로 직접 그 신학원을 찾아갔어요. 광주,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역 신학원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복음. 그리고 그때 계속 내게 주셨던 은혜가, 이 복음 전해야겠다. 이 복음 없어서 주하고 있는 지금 문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세대들 너무 많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그때 처음으로 그냥 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복음이 아니라, 늘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지루했던 복음이 아니라 뭔가 나의 복음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네. 그 뒤로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진짜 복음이 영적인 문제 해결 맞구나. 그러니까 모든 문제,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뭔가 심각한 영적인 문제 이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삶 속에서 지내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인 거예요. 예. 이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막 영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굉장히 막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해결될 것 같고, 그것도 맞지만 실제 나한테 있는 내 주머니 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기서는 이 복음이 해답으로 안 오는 거. 근데 계속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겪는 이 갈등도 복음으로 해석이 되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뭔가 잘 안 되어지는 아동마다하는 그 속에서도 복음으로 다시 발견이 되어지는 거.
그 모든 문제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모든 문제가 그 해결이 복음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복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묵상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복음이 또 새로워요.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잠깐의 시간에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번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그냥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굉장히 처음 들었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셨던 모세의 그 노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다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현장에 가져가서 조금만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시는 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많이 들어서 지식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귀에 막 고름날 정도로 듣다 보니까 다 안다, 지식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듣냐. 한 번은 우리가 잠깐을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세요. 그게 안 되면은 예배는 계속 드려요. 오늘 아침에 유년부 예배 드렸죠. 2부 예배 드렸죠. 또 청년부 예배 왜 오셔가지고 또 이거 듣고 있죠. 그리고 끝나고 3부 예배 드려야 돼요. 교사님이 주는 거 또 메시지예요. 또 중대원이에요. 또 집중신학원 하고 있어요. 메시지가 홍수처럼 막 쏟아져요. 진짜 막. 메시지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요. 나의 복음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듣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잠깐을 듣더라도 어떤 마음의 상태로,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말씀을 듣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2부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우리가 편한 생활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은혜 받기 힘든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배가 부르니까 살이 찌니까 오늘 살찌는 메시지 나오니까 배목사님처럼 서로 막 손가락질 하면서 네가 그래서 은혜를 못 받고 있다 막 이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힘드니까 오늘 목사님도 그래서 복음이라도 붙잡아 보자 했던 그런 간절함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솔직히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못 먹는 사람 있으세요? 아침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거 빼고요. 없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살기 편하고 스마트폰 굉장히 발전해 있고 살기 좋은 세대인데 은혜 받기는 힘든 세대. 그리고 복음이 충격적으로 이제 다가오지 않는 세대. 우리 1세대 어머니 또 할머니 세대는 복음이 충격이었어요. 처음 그 다락방 메시지가 룡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완전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목 잘려가면서 여기에 올인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충격이 아니에요. 뭐죠? 나 다 아는데, 나 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역사는 안 일어나니까 신앙생활 늘 답답하고 문제 오면 거기에 헤매고, 교회 안 밖으로 문화로는 복음을 반대하는, 거부하는, 이유 없이 비난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그런 문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안다고 하고 있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짧게 하는데 요즘에 계속 잔소리처럼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신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광고에서 나왔듯이 그래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진짜 교만한 생각이 오늘 광고 딱 보는 순간 뭐 이렇게 많냐 그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또 훈련 뭐 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뭐 그 결혼 세미나 뭐 뒤로 연기하네 마냥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날짜가 안 나와서 하도 훈련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지. 늘 새로운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이 내 현장에서 일어날 때까지 나의 복음으로 발견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11월 달에 이제 생명초청 페스티벌 같이 준비하죠. 교회 전체 행사하고 그 흐름이겠지만 또 우리 청년부들 나름대로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현장에서 나의 전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시작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